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영한다,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 아버지 정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정말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쫓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완전히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완전히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곳 가운데 정말 우리 계시는 주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 보여드리는 한동안 찬양과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김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쫓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현저한 임재를 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이곳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 못할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구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높은 곳 세상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목소리 높여 호산나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예 호산나. 예 주님.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구원자 외치며 찬양하십시다.
주를 높네. 선한 주의 마음 다해 주만 이 시간 나 바란데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를 아멘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세마들이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한 자 아멘 위로자 진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세임 얻을 것입니다. 세임 얻을 주를 바래 오직 주님은 내 목소리 높여 세임 얻을 주를 바래 우리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자만 배대치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로해 주실 주님, 방패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주 귀하신 어린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아멘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제 웃음 니를 얻기까지 제 웃음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빛남녀를 안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웃음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빛나며 유감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우리 삶을 드립시다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완내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삶을 드려 예수님께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러 가신 날입니다. 나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그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인 나의 사랑으로, 생명에 대한 최고의 반응인 나의 생명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동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며 우리 삶과 생명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올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부흥을 주세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성도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둠과 죄에 장악된 사람들이 말씀의 세력에 장악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생수의 강, 이 세상에 썩어있고 고여있는 물을 흘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을 보좌로부터 흘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4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귀한 성도들 합당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쪼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이 압도하여 주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말씀의 경험, 말씀의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세력이 넓혀지도록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이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우리 교회의 맑은 물, 거룩한 물, 보좌로 들려는 거룩한 물을 흘려주시고 전도의 열매 있도록 우리가 써낸 작정한 영혼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일 역사하시는 오늘 4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같이 선교주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나오셔서 선교주를 위해 기도 요청할 때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일본과 우간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본 위해 기도합니다. 최현욱 이영미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고배교회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지만 선교사님의 성령님의 배가의 임재와 성도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 구하오니 담아낼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서 고백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신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주님의 복을 들어가고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기억 믿습니다. 성령님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교회를 인간에게 넓으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뿌리며 주님의 때 열매 맺으며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이번 오늘 예배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져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내고 생명을 얻는 역사에 들어 주님 가슴에 주의 인도하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간다 위에 기도합니다. 박종란 손승래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간다의 많은 일들 행하시는 주님 베이스 캠프 이전과 카프체손배 예배당 건축 그리고 유스센터 건축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과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기도합니다. 통토병과 치안에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프로드용 차가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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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만 선생님 선교사님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유센터 건립에 순적하게 진행해서 예배와 성전과 건축하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을 받는 것마다 특별히 아버지 자동차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채우셔 주의 복음에 걸림돌되는 거 없게 해 주시고 베이스 캠프를 이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해서 이미 예배하신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점을 수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배부름을 얻고 회복되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성지도 편력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치안과 건강, 흑도병, 안전한 가운데 좀 지켜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김두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는 더욱 말씀과 기도, 아침 예배, 금식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 주님 손에 들린 축복을 경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바라며 찬양할 때가 많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신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 주님으로 가두고 좁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며 살아내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바꿔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주의 지혜와 사랑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온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신데 김태라 자매님인데 박수 한번 쳐주시겠으면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고난주간 아침 예배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시작하는데 교회 개척 4년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시작되고 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밑에다 배너를 처음으로 달아놨어요. 고난주간 아침 예배 조식 제공됩니다. 6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삽시다 했는데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좀 부끄러웠어요. 저거 세워놓는데 생각보다 제 키보다 큰데 그거 밑에다 놓는 동안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민원 들어오면 어떡하나 어디다 놔야 되나. 그 앞에 또 상가 건물주 밑에 되시는 분들이 여기 차대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또 욕심도 있어서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액션들을 가지고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 목요일날 뵀는데 일본 하면 일본처럼 열매가 더딘 데가 없거든요. 한 성도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섬겨도 어느 날 그냥 편지 한 통 써놓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내 되는 선교사님한테 일본 선교 당신 혼자 하냐고. 내 때가 있고 내 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내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뿌린 사람이 내가 거두는 거지. 일본 선교 역사의 수백 년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의 벽돌 한 장 놓으면서 시작하는 거다.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열매 기대하지 말고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냥 전하라.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 났습니다. 복음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뭐 이 자리에 오지 못해도 그 현수막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일부터 아침 예배 오전 6시에 이곳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데 새 가족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유드리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한 주 동안의 고난 주간에는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 나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전부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멀리 있어도 뭐 하루라도 좀 올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침 식사도 준비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토스트 같은 거, 또 우유, 방울토마토, 스프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또 성금요일입니다. 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저녁 집회를 8시에 하려고 합니다. 성금요일 집회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집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집회를 금요일 날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날도 함께 동참해서 예배에 온전히 제물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참하기 미션이에요.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한 주 동안 할 수 있습니까? 네, 습관처럼 손에 들고 이렇게 보고 저도 막 본능적으로 딴 거 어플 누르려고 그랬는데 늘 들어가던 어플을 저도 모르게 들어가서 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올해 미디어 금식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금식하고 끊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 한 끼 정도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고난주간 아침 예배 참석하기 성금요일 금요 찬양 집회 드리기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성례식을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건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세례자가 2명 있었는데 이번 부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곳으로 이사한 지 1년 딱 만 되는 기간 속에서 또 세례식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이주찬 어린이라고 이제 100일 좀 나간 어린인데 그 부모가 요즘 세례 교육 받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기 데리고 유아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하모니 성도라고 이분도 기적처럼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다니는데 오늘도 세례식 교육 세례 공부했습니다. 공부했고 교육 받았고 다음 주에 세례식 있을 때 정말 부활의 역사가 그들 안에 경험되도록 세례는 내가 수장되어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고 그것을 보는 우리 교회 안에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만 준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우리 전교인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기서. 그래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오셔서 대청소하고 계란도 좀 싸고 끝나고 그냥 보내드리기 미안하니까 맛있게도 밥도 먹을게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날 토요일 날 전체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 2시에 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가실 때 바이블 타임 큐티책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구비된 함에 1,000원씩 넣으시면 장학헌금으로 쓰겠습니다. 4월이 벌써 시작됐어요. 벚꽃이 만개하고 너무 예쁘죠? 네, 벚꽃 구경하셨어요? 오늘 하러 갈 거예요? 안 가셔도 벚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네, 이미 만개하셨는데 네, 기쁨으로 벚꽃 구경도 하시면서 4월에 또 시작을 알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광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교회가 강력하게 미는 복음 훈련 학교가 있어요. 가스펠 트레이닝 코스라고 GTC인데요. 보통 10주 과정으로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성경 공부 이거 해야 됩니다. 이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게 좀 목사가 눈치 줍니다. 계속 부담 주고. 근데 이번에는 GTC 캠프를 좀 열까 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또는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는 데 어떤 마음들이 있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개척교회를 복음의 생산자로 같이 섬기며 나가는데 정말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눌 때 십자가가 그냥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아니고 내 삶의 십자가가 통과되어지는 복음을 관통한 삶을 살아야지 진짜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해서 2박 3일을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완전 깨지는 시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5월 4일부터 5일 6일인데 5월 4일 저녁부터 모여서 그 월차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해서 괜히 애들 데리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아이들도 살거든요.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야지 새 힘 얻어야지 살기에 복음 훈련 학교 내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고 완전히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토요일 아침 점심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말씀을 같이 깊이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훈련 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박 3일이고 여러 가지 아직 미정인 게 많아요. 장소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 회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회비도 이번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막 DC하고 이러지 않고 회비도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다. 사실 그래봤자 한 5만 원 정도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 어디 가서 둘이 셋이 식사하러 가도 5만 원, 10만 원 깨지는 거 요즘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막 가감없이 쓰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 없이 그 자신이 내야 될 값지불을 하는 상태에서 또 시간의 지불 2박 3일을 언제 내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 시간 통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줄 믿고 그래서 좀 야심차게 우리 교회가 GTC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복음 훈련 학교 내가 이번에 해야겠다 같이 기도 뜨겁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및 교우동정 4월 1일 어제 우리 조용진 형제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서 감사하고 우리 승택이 학생이 4월 15일이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는 의미로 로마서 6장 8절 한 절인데요. 네,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 주님의 말씀 안에 잘라내고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 얻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알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종려가 나뭇가지를 떼서 막 흔들고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겉옷을 바닥에 깔고 왕의 입성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신의 뜻과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정치 감각을 아마 많이 막 좋아했을 거예요. 왜 정치 감각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못해도 순례객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쯤은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 시기 아닙니까? 못해도 한 200만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와, 스타 중에 스타. 예수님 야 모든 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정치 감각도 뛰어난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쳤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죠?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즉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어릴 때부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의미도 모르고 했죠. 오늘도 의미도 모르고 한 사람들 있다면 이 의미를 담아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과 동상이몽이었죠. 그들의 구원은 정치적 구원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오는구나라고 주님을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 미라클 메이커였거든요. 기적의 왕,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시는 놀라우신 주님. 이 주님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 새로운 나라 건립을 위한 왕이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무엇보다 예수님 보면 어떤 생각 했겠습니까?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잖아요. 다윗의 왕권 회복할 유일한 분. 가장 이스라엘이 대국이었던 전성기, 이방 나라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최고의 번영과 평안을 누렸던 그때가 예수님을 통해 재현된다고 해서 다들 벅찬 마음으로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요구하는 이 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위해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구원을 위해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냐 이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기초 욕구를 5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기초적 욕구는 뭘까요? 맨 밑에 저변에 깔려는 매우 큰 삼각형을 그리자면 가장 중요한 또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욕구겠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빼고 그 뒤로부터 천천히 쌓아져 가는데 그 다음 두 가지를 이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소속의 욕구다. 소속의 욕구.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쉬워지면요, 편안해지고 이게 이 욕구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 원하는 것은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철바통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내가 그러면서 지연과 혈연을 막 따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면 안전하다. 우리 가문이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는요, 다 라인 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자기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어디 소속됐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내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다니는 교회 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가 괜찮은 신자로 착각합니다. 이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 위에 서면 같이 함께 뭔가 너와 나는 다른 클래스로 상대적으로 내가 더 괜찮겠지라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올라가면 어떤 욕구가 있냐면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존경의 욕구. 사람들 안에는요, 이 기본적인 생계가 회복되고 어디 소속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든 성공을 하든 사회적 업적을 남기든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우월감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존경받는 욕구가 인생들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면 우리는 이스라엘 대강국에 소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열방의 어떤 나라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 구원의 정치적 메시아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 두 가지 욕구를 추구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유명해졌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누가 더 높아지는지,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 비교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제가 우편에 서야 됩니다 하면서 비교 경쟁하면서 이 높아지려는 욕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들은 소속감의 욕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핵인싸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다른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룹을 만드니까 거기 소속된 게 엄청 우쭐거려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좋다. 그래서 어떤 일 벌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품고 막 성공하고 높아지고 안정된 소속감 가운데 자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한테 막 뛰어와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당장 가서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 팔고 함부로 우리 브랜드도 아닌데 가서 말려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됐어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저기서 예수님 이름 함부로 팔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우리 소속 아니잖아요. 가서 좀 혼내주세요 하는 이 소속감의 욕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은 참 귀한 일이다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라 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경쟁과 비교와 우울과 소속감의 등급을 나누면서 이것 또한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욕구,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욕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구원은요, 시대가 지나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 욕구. 이것을 위해 호산나, 이제 낫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살림 좀 펴주게 해주세요. 이제 어깨 좀 피고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의 안정감과 번영을 주세요. 안전한 소속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통해서 이 구원을 외친다면 이것은 잘못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우리를 그 욕구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진짜 사는 것,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정과 욕심, 소속감의 욕구, 높아지려는 욕구,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늘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지만 초림하셨을 때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종처럼 오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라, 진짜 구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고 왕으로 섬겼던 예수님이지만 예루살렘 사실은 죽으시러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배제한 채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게 전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여러분 진짜 구원,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의 회복, 그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으로 입성하지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는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욕구를요 배제하더라고요. 완전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백마탄 왕처럼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욕구 가운데 그런 왕처럼 드러냈겠지만 나귀는 뭐죠? 겸손을 상징합니다. 난 높아질 마음 없어. 그게 구원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나귀의 상징은 평화 아닙니까? 소속감의 욕구는 뭡니까? 갈등을 만들어요. 우리가 니네 그룹보다 나,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너네보다 더 우월해. 그 안정감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과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신 이유, 난 그런 왕 아니야.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야. 화평케 하는 거,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주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여러분의 삶은 공허하고 그토록 사랑에 목마르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인기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거기에 내 욕구는 같이 십자가에 장사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죽는 게 나가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근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욕구 충족 다 하다가 죽어서도 예수님 통해서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그 욕구만 있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사는 일, 진짜 구원받는 일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 믿어서 죽어 천국 가고자 한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이 땅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일은 우리의 육체적 욕구와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지옥같이 사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니까 예수님 안타깝네요, 마음 아프네요 하면서 예수님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거기에 나도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는요, 힐링 종교가 아니에요. 킬링입니다. 킬링. 내가 어떻게 좀 나아지고 내가 좀 치유되고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완전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지만, 그럼 예수님 따라 나도 십자가 달려 죽으면 됩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실제로 카톨릭의 어떤 사람, 이 광신자 중에 한 명은요, 스스로 자신을 역사 속에서 이 과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내 육체를 주님의 고통에 참여케 하는 일이다. 부모가 그를 구하려고 뒤늦게 깨닫고 달려갔지만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는 죽은 사람으로 끝난 것들이 예전에 뉴스 가운데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 예수님 따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 달려 죽어라. 네 육체가 죽어라. 이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뭐죠?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도록 믿음은 행함이거든요. 행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동일화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청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만 십자가 매달아 놓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차가 팍 막히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급정거를 합니다. 차들이 비상등을 켜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앞쪽에 사고가 난 게 틀림없습니다. 옆길로 우회하는데 속도를 줄이고 깜빡이를 켜고 가는데 사고가 난 지 불과 몇 분도 채 되지 않았는지 고스란히 그 앞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을 봅니다. 차가 어떻게 저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요. 차 안에 있어야 될 운전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너무 큰일 났다, 너무 심하다 하면서 지나가는데 한 10m 밖에 운전자가 나가 떨어져 있는데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과속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을 접해 듣게 되죠. 그럼 동일하는 뭘까요? 동일시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봐요. 충격이 되긴 합니다. 아이고 저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하며 간다면 그것은 남 일인 거예요. 남일,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동일시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 벨트를 안 매고 과속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날 수 있구나,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것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생 변화가 돼요. 평생 과속하지 않고 벨트를 착실히 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안타깝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죄송하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끌어와서 내 삶에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면 사람이 저렇게 나가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참혹한 실태를 내가 느끼고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가 죽지 않으면 나도 저처럼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룩한 충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의 정과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나의 결론도 저와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나에게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달아놓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걸요 말씀 들었으니까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하면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죠? 안 해야지 하다가 골마 터져서 결국에는 한 번에 더 그런 척 했다가 더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 죽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들 안 고쳐져요. 복음은 뭡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실태의 참상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는 죄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것을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담배 피는 분 아직 못 끊고 올라오시면서 한 대 피신 분 계시다면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금연학교를 진짜 끊고 싶어서 다닌들 금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담배 필 때마다 그 흉측한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야 폐병이 걸리고 이 후두염이 걸리고 이게 이렇게 막 까매지고 빵꾸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심하구나, 그 흉측한 사진을 본다고 하는데 보면서도 쯧쯧거리면서 담배를 못 끊는 게 담배 피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내가 담배를 피면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피는 거 볼 때마다 너한테 10만 원씩 줄게. 그래도요 10만 원씩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해요. 담배 끊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통증이 생겨요. 병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폐암입니다. 수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투병 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수술 후에 당신의 폐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처우가 이렇습니다. 또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담배 피고 싶을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건 앞에서는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 나 죽네, 이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휴지통에 담배를 다 뜯어서 버려가면서 쳐다도 안 보면서 다시는 담배 피지 말아야죠. 완전히 그렇게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욕심과 탐욕을 해 살았던 죄의 참상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폭력성을, 나의 배반을, 나의 예수님을 달게 죽게 했었던 나의 비겁함을, 이 죄된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죄를 쳐다도 보지 않고 죄가 완전히 내 삶에 기진하도록 만들어내는 상태가 바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고 거기 나도 죽는 이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떠한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동일시되어서 못 받게 되어지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인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핑계댈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도 성깔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목사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핑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막 억울하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목사도 사람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런 핑계 대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회도 사람 다니는 곳이다.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거를 변명처럼 늘으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밟으면 기분 나쁘다. 그 뭡니까? 내 육체의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벅차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주인된 사람한테는요,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과장하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먼 발치에서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인가? 확대 해석해서 그건 주님 불가능해요라고 포기하라고 하신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부활의 체험을 경험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다시 태어난 사람한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 20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저거는 3장 19, 20절에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2장 19,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만 십자가 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과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이 삶을 관통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참된 구원을 우리 삶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관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자기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굴 주셨죠? 성령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위대한 장의사예요. 위대한 장의사. 내 육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장례 집행하기에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육체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고 피상적인 열심만 열심히 했고 그러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성령님 어떡하죠? 그럼 성령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와 동일시하도록 나를 장사 지내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장사되어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큐티할 때 레위기를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종종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제사를 보세요. 레위기 제사 무책임하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게 뭐냐면 어린 양이나 제물을 흠없고 깨끗한 양에게 안수기도를 하죠. 제사장 앞에서. 전가라 그래요. 전가. 내 죄가 고스란히 이 양에게 전달되고 이 흰 옷과 깨끗한 것은 나에게 온다. 이것처럼 사실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전가하면 끝입니까? 제사가? 고마워. 안타깝다. 양아 잘 죽어. 이제 난 깨끗해졌네. 이런 치사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레위기를 가만 보세요. 주어가요, 안수 기도를 한 그가요, 성경을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시퍼렇게 살아서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요, 안수를 하고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이기까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완벽한 도살 전문가가 아니면요, 소 한 마리 잡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이 급소를 찌르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몰라요. 잘못 찌르다가 눈깔 막 튀어나오고, 이 거대한 소를 내가 칼 하나로 어떻게 잡겠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 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죄가 장사될 때까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리고 죽고 나면 전문가도 아닌데 가죽을 벗기고 기름 다 덜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태워 완전히 드리는 제사의 현장 가운데, 그러면 이제 기름 벗기고 하면 제사장이 그제서야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 죽이기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십자가에 동일시한다. 이 싸움 없이 평생에 육체의 소욕과 만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투를 버리고 그 안에 진짜 부활을 경험하는 다음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자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한 가지는 이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결정의 운전대, 내 이 자동차의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게, 예수님 조수석에 앉혀놓고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서요, 내가 조수석 갈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석으로 가고 예수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그 길이 험난하고 광야 같고 너무 쉽지 않은 길이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참 치사한 방법으로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늘 기도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더라고요. 주님, 제 성깔 좀 드러내고 싶고요, 이제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사토하며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가르쳐 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내 못난 자아와 성격이 죽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진리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설교 인용 자주 하죠. 수요 예배 오란 소리예요. 안 오니까 또 주일날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낭패감을 겪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본문을 따라 얘기하는데 내가 또 십자가 지러 간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본문이요, 두 가지 욕구를 그대로 보여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간다는데요, 제자들은요 뒤에서 누가 더 높아질까? 야,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요한의 예화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 우리 소속도 아닌데 자기들이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함부로 날뛰어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손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게 제가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 잘라라 제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눈이 계속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되게 무섭지만 예수님이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빠져도 천국 가는 게 낫겠죠. 팔 하나 잘라져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꾸 범죄해요. 이 팔이, 내 말이, 내 다리가, 내 눈이. 그럼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덧붙여요.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불이 소금 치듯이 막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래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자아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불로 소금 치듯한 삶을 살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적 갈등 속에서, 남편과의 이 시비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요. 화.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들이 화병이 나요. 왜 우리나라 말이 화가 많이 들어갔나?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슴 터져 죽겠네. 내가 죽지 않으니까
화병으로 살고 스트레스 받고 우라통이 터지는 삶을 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열감이 나고 불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정말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이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이 소금과 같더라고요. 불로 소금 치듯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 예화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요, 뭉쳐 있으면 하나 쓸 데가 없어요. 소금은요, 뿌려져야 돼요. 소속감, 어떤 바벨탑을 짓는 거, 높아지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뭉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뿌려지고 거기 녹아들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소금 같은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패를 방지하고요, 맛을 내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게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내가 높아지려는 내 욕구를 따라 살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겨요. 나만 잘났다고 살려다 보면 반드시 나와 대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금처럼 녹아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소금처럼 부패를 막아내고 그곳에 짠맛을 낼 수 있는 녹아지는 인생, 어떤 사람이라든지 평등하며 그들과 겸손하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같이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고 그곳에서 생명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 달아두지 말고 십자가 우리 가슴에 옮기고 그 사건 내 사건과 동일시하며 죄의 참상을 보고 내 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위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자 귀한 너 주님을 알리라.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제가 수요예배 때 왜 너무 민망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회개가 나오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 알아요. 오늘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제가 경험한 낭패감은 여전히 그렇지 않고 산다는 것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 너희 죄 가운데 내가 이걸 죽어야지. 너희 정과 욕심이 같이 따라와 그 생명에 참여해야지. 니네가 진짜 사는 거거든. 그게 구원이야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전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 안정된 소속감에 대해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지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운전대 쥐고 갈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을 본다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예수님 이용해 먹으면서 예수님 당신 십자가 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천국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서 마음의 우라통을 갖고 살아가요. 지옥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종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성공이 예수님보다 우상이고 세상 물질이 예수님보다 우상이어서 그거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해 먹는 삶이라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된 주님 앞에 나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의 낭패감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제사 지냈던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내가 죄를 죽이기까지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동일시하여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 속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요 사랑이 능력인 걸 경험하고 죽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부활신앙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 미래 나 자신의 자아가 정과 욕심이 죽고 진짜 죽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결정 알게 순종하면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율법대로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아버지를 죽여주고 생각이 주님의 은혜를 영생은 주님 참여는 내 아들 안에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아놓고 내 죄가 죽는 경험 없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님만 달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했고 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 살지 않아서 지옥같이 삽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지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한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이렇게 난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열매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아버지 죽기 직전 겟셋만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뜻 부어집니다. 뭔지 압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싫어요. 싫어하는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십자가가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몇 번이고 참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내 생각과 성격대로 나오는 것 아니고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기에,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가치이기에 나를 통해 예수님 보여지는 진짜 승리, 십자가를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참된 천국을 경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화목해 되어지는 소금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매일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것을 잡는 게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승리하며 매일 천국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드린 예물과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사람을 높게 만들고 안전적인 소속감,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상이라 말씀함을 기억하여 재물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어 주님, 물질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아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금처럼 화목해하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장례시켜 주세요. 아버지 살게 해주세요. 죽어 살게 해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은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분들도 승리하시고 고난 주간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